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아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핫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첫 출애굽과 같이 주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바를 그 구원을 쫓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백성들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로 궁금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선생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11월 달 동안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12월에 들어와서 에스라 말씀과 그리고 잠언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빠진 그 주간들이 있어서 그냥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마무리만 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던 이 사람들과
이제 신약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주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이 없다.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의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의 배경, 유대교의 배경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 달 동안 같이 잘 읽어보았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서만 보면은 안 돼요. 에스라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많은 학자들이 다 에스라가 그 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느헤미야가 저자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한 시대에 이 느헤미야서의 일부분도 에스라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부터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도대체 이 역사서의 이 긴 부분을 이 에스라가 왜 적었으며,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이 권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개관을 같이 살펴보고, 저와 함께 에스라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3주입니다. 그 3주 동안 이 역사서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1차 포로에서 1차 포로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었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크게 그렇게 봅니다. 뭐 자세하게 좀 더 세분화한 사람들은 뭐 4차까지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인데, 자,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이 1차 포로 기한이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8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세스바살이 아마도 이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었다. 우리 뭐 다니엘에 대해서도 그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스바살이라는 게 바로 아마도 이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를 이제 끌고 오는데, 자, 1차 포로는 언제 끌려갔습니까? 여호야김 시대 그 왕의 시대 때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605년에서 70을 빼면은 기원전 535년이 됩니다. 근데 1차 포로가 537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537년에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 메소포타미아 제일 높이 그 하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살펴봤을 때 아마도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정착한 시간이 거의 7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차 포로와 1차 포로 기한 이 사이에 정확하게 대략 68년, 70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2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며 그리고 그가 학사였어요. 제사장 출신이며 학사였다. 그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바로 레위 지파, 그 아론의 그 자손이었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 제사장이 단순히 그냥 백성들이 가져온 이 제물을 안수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바로 그 성전이 없었지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던 이 학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냥 말씀을 떠나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예배를 진행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부지런히 연구했던 바로 그런 학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귀환하는 데 끌고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연대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우리가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456.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은 456년에 주전 45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 1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끌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는 스룹바벨에 의하여 537년에 나오고 2차 포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456년, 그리고 3차 포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20년, 앞으로 13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연대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에 따른 1차, 2차, 3차 포로와 1차, 2차, 3차에 따른 포로 귀환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에스라가 이렇게 에스라서 역대상부터 해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쓰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역대상을 우리가 잘 읽어봤죠. 역대상은 뭐부터 나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때부터 남쪽 유다가 망하는 역대하까지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느냐? 오히려 망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잘못을 해왔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이것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아담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바로 그 사건들을 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역대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족보들과 어떤 그 인명들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들을 찾고 그것들을 적어 놓았는지 우리는 그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이 칙명을 내리시는 것을 이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1장 1절 부분이 바로 역대하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역대하 맨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와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적었다라고 기록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좀 복잡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왜 고레스가 자기의 포로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고 뭔가 그 허드렛 일, 굳은 일들 시키면서 그 포로들 자체가 인적 자산인데 그들을 왜 돌려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이 역사적인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고레스 왕은 왜 그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세계 패권을 잡자마자 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는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그 연결고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당시에 고레스 왕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 그가 이렇게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 그가 형통하였다. 이 다니엘이 했었던 일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70년 후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그가 기억을 하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책의 그 말씀을 연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야, 정말 70년이 지나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 칙령을 내리시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 다니엘이 아마도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1장을 봤을 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아마도 다니엘이 뭔가 이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성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찾아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이것을 고레스 왕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다니엘이 전했는지, 고레스 왕이 그것을 직접 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구원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큰 그림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다 쏙쏙 이해를 하셨겠지만 잊어도 괜찮습니다. 에스라서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봅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대신에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로가 456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605년에 대해서 15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땅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돌아가봤자 내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여기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땅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이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난 여기가 너무나도 해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 주시는 거 외에는 난 관심 없어요. 주님한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나는 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 조상들이 쫓겨난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들의 식구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끌고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서 혹시라도 그 적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주님, 저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이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이에요. 이 명단들을 보시면 그 각 족속들의 그 우두머리, 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장이겠죠. 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지파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과 가족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머무는 것으로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 명단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각 가족들의 이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2,000명, 1,000명, 100명 정도의 단위를 다 이끌고 다시금 믿음의 땅으로 작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작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의 가정들을 그들이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들도 있었겠죠. 아유, 아버지 왜 거길 굳이 돌아갑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버려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가장들은 그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 명단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잊혀진,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가운데 잊혀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자손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갈 그 신앙의 가장들, 이 명단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적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바모안 자손, 엘람 자손, 삿두 자손, 삭게 자손 등등등, 이 한 가정의 대표가 그 가정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쫓겨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각 가정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편하면, 아이들이 그냥 즐거워하면 이제 믿음은 다 버려버렸어요. 아이들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일이 중심입니다. 내 기쁨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중심도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함이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들을 이끌 그 가장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냥 명목상의 돈을 벌어오는 그런 가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들을 이끄는 그 가장들, 이렇게 이 에스라의 이
책에 기록된 그 믿음의 가장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땅으로 이끌 믿음의 가장들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그냥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행복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리더십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로 에스라 선지자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아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그렇게 쫓겨갔지만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버지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명단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도 그 명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 뿐이오니 아버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장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들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